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교회를 찾아와서 그래서 믿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심으로 내가 믿게 된 것이라 라고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처럼 마치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실은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삶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심으로 인한 축복임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은 여느 때와 같이 양을 치면서 일상의 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잠시 장막문에 앉아 쉬고 있을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보기에 멀리 세 사람이 자신의 장막을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실 반가운 일이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지금처럼 뜨거운 한낮에 여러분, 여행하는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에 아브라함은 즉시 일어나서 자신의 집을 향해 다가오는 세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세 명의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극진히 대접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더우십니까? 이 뜨거운 뙤약볕의 요정을 걸으시느라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니 잠시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더위를 피하여 잠시 쉬다가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찾아온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급히 떡을 만들고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의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이 세 사람은 대접받은 이후에 9절에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10절에 이 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낯선 세 사람이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가 어디 있냐?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내 아내를 찾지? 기분과 감정이 솔직히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이 세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이들이 그저 단순히 지나가는 어떤 행인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들이라 라고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일까요? 자, 먼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그 세 사람에게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한 번도 일명식도 없는 이 세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너의 아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범상치 않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들이 끝말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고요?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그동안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만이 그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게 주신 그 말씀이었어요. 다른 누군가, 그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이들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재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10달 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는 노년에 100세에 아들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이 가정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몇 차례나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면 그 약속을 확신하지는 못하는 삶을 보여주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일상과 그의 얼굴에는 어떤 생기나 기쁨, 기대와 소망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늙을 대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이제는 기대와 설렘으로 그렇게 다가오지만은 않았던 듯해요. 이 나이에 제가요, 말씀 주신 건 고마운데요, 뭐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이처럼 믿음 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오늘 본문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의욕 없이 생기와 희망 없이 살아가던 그런 아브라함, 그러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청년과 통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늘 한 주간 일하느라 피곤해서 주일에 예배를 잘 참석하지 못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권면을 했죠. 주일에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시네요. 이 주일 새벽까지 일하다 보니까요, 아침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일어나면 2-3시가 된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평일에 수요예배라도 나오시면 어떨까요? 하루는 아주 또 온종일 일하면 저녁에 또 피곤해서
그 또한 나오기가 어렵다고 해요. 제 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차마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럴까 싶다가도 그럼 이 형제는 언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인가? 이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아마 이런 모습이 2000년만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피곤한 삶,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과연 해답은 없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양한 형편 속에서 피곤하고 정말 어려운 현장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그런 현장 속에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 주님을 찾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내 삶에 찾아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오늘 본문에 거듭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여 낙심하고 살아가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시잖아요. 다시금 방문해 주시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며 심지어 내가 죄에 빠져 헤매일 때에도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근심하며 아파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 찾아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면서 좌절하지는 마십시다. 늘 언제나 먼저 내 삶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본문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당신께서 해답을 가지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가정에 어떤 해답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수차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의 아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었고 그저 그 아들 이스마엘이나 단지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자위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다시 주시겠다며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신방오신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그 약속을 전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분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조변 섞게 하는 우리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래서 우린 찬양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심으로 당신께서 약속은 더욱 구체화되고 아브라함은 다시금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문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린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어떤 우리의 갈증의 목을 축이기 위해, 단지 우리의 삶에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이 세 사람들, 여러분, 이들의 방문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당신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오시면 내 삶에 얽히고 설킨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막힌 우리의 길들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며 우리의 질병 또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먼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가는 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당신이 지닌 해답을 들고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낙심한 자들이 다시금 소망을 회복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시면 이후에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당시 기드온은 대적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방문합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전하세요. 자,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봤던 그분의 말씀 앞에 기드온이 대뜸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자, 여러분, 이 말의 좀 분위기, 뉘앙스를 한번 읽혀보세요. 그의 답변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환영한다든지 영접한다든지 그런 태도로 보입니까? 아니죠. 까칠해 보이는 말투죠. 아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이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은 도대체 다 어디에 간 것입니까? 이러고 빈정거리며 원망하는 그런 투였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해서 다 환영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까칠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가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에게요.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찾아온 나그네들을 적극적으로 영접하며 환대했습니다. 그럴 때 찾아온 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장막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 부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전하며 상기시켜 주었던 것이죠. 즉,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우리들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며 맞이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 세 가지를 좀 실천적인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까? 첫째는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라고요? 기쁨으로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들이 사람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라 감히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접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알고 보니 그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그의 수호 천사들이었던 것이었죠. 즉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을까? 아마도 여기에는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의 유대인들의 신관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는 신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등을 엎으시고 그의 위를 지나가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감히 볼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자, 어쨌든 근데 이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방문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우리 인간과 친근히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해석이 더 지배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지 누가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찾아온 나그네들을 최고로 환대하며 극진히 대접했어요. 떡을 만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엉긴 젖과 우유를 제공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파격적인 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환대, 접대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누구 얘기예요 지금?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던 믿음의 사람, 그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평소의 삶에 손대접을 늘 힘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습관이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하는 일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이웃 대접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고요. 또 45절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어쩌면 우리 이웃의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해결이나 해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극히 작은 자라 보이는 그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를 영접하듯 주님의 이웃을 섬길 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라기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보듯이 이웃에 대한 손대접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작은 자를 접대하는 것이 곧 누구를 접대하는 길이기에 곧 주님을 접대하는 일이기에 말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 그분 아니시던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는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이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지금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마지막 약속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진리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그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가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성령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도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소중한 축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아브라함, 그런 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를 환영하며 영접하며 기꺼이 환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 안에 찾아와 주시어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다짐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불안해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좌절하시 좀 하시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다가오는 설 명절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그의 도우심을 힘입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며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행복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지금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환대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분이시죠.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그분의 이름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